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저 여러분이 한꺼번에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풀리고 따뜻해졌죠. 쌓였던 눈도 거의 다 녹았고 이제 얼었던 길들도 다 많이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 보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 다행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 그대로인데 종교시설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정부 시책이 어제 발표됐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 새벽 예배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때 좀 오시면 새롭게 변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9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9시 30분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의 문제나 아니면 주일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11시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9시 반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시 반에 예배드린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이 이제 11시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교육관에서 어린이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부 작년 내내 예배를 못 드렸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 좀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11시에 같이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오면 11시에 아이들은 밑에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여기서 같이 함께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어있던 또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녹아지고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다들 인사 나누셨나요? 확인할 길이 없네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이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 우리 같이 말씀 나누었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시간 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배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온 성도가 같이 함께 아까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이 계속 쫙 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 벌써 민수기가 나가셨대요. 우리가 이제 일정표 나눠드린 거를 훨씬 넘어서셔서 민수기를 지금 훨씬 많이 앞장서서 읽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읽고 계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도 저녁 때 9시만 되면 아이들까지 쭉 책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어요. 근데 각자 자기 성경책 읽는 건데도 이렇게 모여 앉아서 뭔가를 동일한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 앉아있고 같이 성경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또 많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이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사랑을 계속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하나로 탁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은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본질이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변질되고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또 CF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 사랑은 변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 사랑, 이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놀랍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그대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여기서 서로는 또 누구예요? 너희는 또 제자들인데 서로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 지금 내 옆에 이렇게 모여있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50번 이상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 세 개의 공간복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사랑이 나오면 그 사랑은 곧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이웃사랑,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특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사랑하라 라는 말들이 마테마가 누가에 나온다면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웃사랑, 원수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제자 집단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필요로 하는 요한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슬퍼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교회에 적대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편집됐죠.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는 간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미워하는 이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뭐였냐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방법, 탈출구는 뭐였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지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똘똘 뭉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더 단단히 교회를, 공동체를 뭉치는 서로 사랑, 이것을 돌파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서로 사랑의 범위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은 가장 작은 믿음의 공동체 단위를 어디로 보고 있냐 하면 바로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서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충만한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냐 하면 가장 믿음의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비전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서로 사랑은 가정과 교회에서 쓰여지는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정과 교회로 흘려보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떨어져 살고 있던, 아니면 지금 함께 살고 있던,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해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함께 대가족이 모여 살 수도 있고요, 떨어져 살던 아니면 함께 살던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혈연이라는 것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본다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권사님들, 어른들, 또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믿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에는 막 학생 때 뭐도 했는데, 청년 때는 뭐도 했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반대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혹은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한데, 우리 너무 은혜로운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차 있는데, 막 벅차오르는데, 이러고 나서 집에를 딱 들어갑니다. 은혜,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고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막
하고 들어갔는데 집이 막 어지러져 있고 자녀들은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들어오자마자 밥이나 내놓으라 그러고 이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가 계속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남편과 아내를 볼 때에 그 마음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그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고 정말로 어쩌면 저보다 더 예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많이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가정이 깨어진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품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문제들,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들, 남편과 아내들의 문제들, 형제와 자매들의 문제들, 이 문제들 가운데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한 피를 나누고 한 가정을 이룬 이 가족들이 아무것도 없이 연결되는 끈 없이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지고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예전에 SNS에다 시를 하나 썼는데 되게 인기를 끌었던 시가 하나 있어요.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래요. 처음에는 되게 웃었는데 조금씩 생각해 보니까 되게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아빠도 나름대로 상황이 있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가정, 이러한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놓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 흘러야 될 것은 가정을 넘어서서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외국인도 아니다. 왜 외국인이 아니냐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내가 집에서 내가 부모를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를 끔찍하게 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끔찍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근본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바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냥 단순히 너하고 나하고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너와 나하고는 그냥 옆집 사는 관계,
너와 나하고는 그냥 사이 안 좋은 원수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모든 관계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아까 저희가 누구라고 딱 결정했죠?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거는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테니까 내 통장에 얼마 입금해. 네가 우리 가족들을 좀 돌봐줘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너 성전에다 헌금 얼마 해. 아니면 어디다 교회를 건축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실은 어떤 조건이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가 우리라고 통칭하지만 조금 더 좁히면 나를 위해서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들이 믿어지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가족과 교회의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교회가 돌파해야 할 돌파구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로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을 하는 곳이에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뭔가 결과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결과를 못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더 우선적인 것은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넘치는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바로 사랑이 넘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밥 먹을 때마다 금수저로 밥 먹어. 이게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가면 진짜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목동에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커져가지고 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무리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었던 교회이기도 하죠. 거기에 청소년부에 우리 심지호라는 연예인, 남자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이 그 교회 청소년부 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1년 사이에 6배가 부흥했어요. 청소년부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격가지죠.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연예인 다녀. 우리 교회 변호사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어. 우리 교회는 장관도 있어. 교회의 자랑은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가 무슨 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기는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인가 봐. 교회가 뭔가 큰 이문을 남기고 막 뭐 큰 건물을 지어서 야, 저기는 진짜 예수님 제자들이 다니는 교회인가 봐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받아들여지는 증거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은 서로가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너를 사랑해야 돼요. 너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서로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저는 우리 선현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아니면 군산에서, 전북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조금 더 욕심 부리면 전 세계에서 야, 선현교회는 진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이 여러분들과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랑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야, 선현교회에 가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대. 선현교회에 가면 기쁘고 즐겁대. 선현교회에 가면 사랑이 넘치고 조그만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맨날 웃고 다닌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칭찬받는 또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선현교회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선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다짐하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이 넘쳐서 행복합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입니다. 이 다짐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보듬어주는 우리 선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뭘 사주면 감격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풀지 못한 일들을 부모가 해결해주면 감탄하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자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항상 그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독특하게 일로, 사건으로 도드라질 때가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날 말씀에서, 어떤 날 예배에서, 어떤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도드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적어도 사랑하려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마음,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녀들과 함께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손을 잡으셔도 되고 또 한번 안아주셔도 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를 건네도 되고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고백하고 또 그 마음들을 알려주고 그 마음들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족을 넘어서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한 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축복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가득 채우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의 성패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마을의 사람들이 선현교회 가면 행복하대, 선현교회 가면 즐겁고 기쁘대 라는 평판이 자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 교회가 뚫고 나갈, 이 험난한 시대를 뚫고 나간 돌파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화의 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심이,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정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선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또한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계획들과 삶 위에, 하나님 살아가라고 주신 우리 선현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